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마음과의 정성과의 우리 다 같이 크게 찬양합시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아픔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우리 같이 한금속 합시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아픔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오늘도 수고해준 우리 찬양단 친구들 위해 박수! 잘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합시다. 사도신경. 조금만 좀 할까요? 자, 우리 사도신경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감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무릎 꿇고 기도 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할게요. 선생님하고 눈 맞추시면 어떡해요? 자, 기도. 눈 감고. 자,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분위기가 어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가 더 큰으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저희가 깊게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요일에 11절을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오, 어디 가냐? 동기 결혼식 어때? 나는 별일없이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도회적이면서도 커리어 우먼적인 모습이 느껴져?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적이야. 뭐? 나는 매일 너 덕분에 인류의 진화를 목격한다.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 그렇게 예쁘냐?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보니까는 애라도 힘들어. 아, 스트레스 받아. 야, 거기까지만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방금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김지원이 이쁘다고 생각했나요? 네, 재수없죠. 김지원이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박서준의 반응이 어땠나요? 부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없다고 반응을 했었어요. 주변에서 잘난 척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방금 영상에서 김지원은 정말 이쁘게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쁜 김지원도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을 하면 조금 재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잘난 척을 하는 친구들 보면 조금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잘난 척을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신이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쁘다고 해줬으면 좋겠고, 잘생겼다고 해줬으면 좋겠고, 또 공부를 잘한다고 해줬으면 좋겠고, 자신이 착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는 잘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잘난 사람들은 잘난 척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기 때문에 굳이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보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는 굳이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티를 많이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걸 알고 있고, 이미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잘하는 척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공부를 못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척 하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 있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자신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실제로는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척이라도 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도 치지 않고 다른 죄도 짓지 않고 간음을 범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방금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바리새인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잘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의인일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고 또 좀 재수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는 죄를 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기를 치지 않고 다른 죄를 범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자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는 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내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잘난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정말 의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로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해야 됐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계속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전도사님이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얘기했었나요? 매일매일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었나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었나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었나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613가지 율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 율법들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어요. 이게 613가지의 율법인데 몇 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금식하고 11조에 관련된 율법들이에요. 맨 위에가 금식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된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즉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0가지가 11조에 관련된 규정들인데 일일이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가져왔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도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본문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드린다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부분의 11조를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11조 규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해양과 뿌리채소의 11조, 즉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11조를 내면서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은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순절에, 지금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나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나요?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나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나요?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순절에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분이셔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한 분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을 하는 것을 원하셔서 그러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잊어버리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강인하게 저렇게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질 것이다. 세리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잘난 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세리의 죄를 보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어쩌면 여전히 범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리는 어쩌면 금식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리는 11조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모두 했던 것 같아요. 며칠은 바리새파 같은 사람 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고, 며칠은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는 왜 안 해주시고 저거는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는데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주시나요?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필요하고 중요한 거여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부르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이전에 했던 기도들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였는지 깨달아져서 다른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전도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존재나 아니면 자신보다 못한 존재한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살 수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왜 부모님한테 그것을 사달라고 하겠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전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거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해준 친구도 있고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준 친구도 있는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가지고 싶을 때 그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고 싶을 때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플 때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내가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데 내 돈으로 사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파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그리고 세리와 같은 겸손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세리와 같은 겸손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별을 모이진 않고요. 선생님이 같이 오늘 같이